그동안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찬양대의 평균 연령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맑고 순수한 감동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분 찬양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한 주간이 다 지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 역사하신 이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퇴한 원로 목사를 초청해 주셔서 이 마석 귀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석교회는 저희 어머님이 아주 오랜 세월 몸담아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감회가 새롭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뿌려진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어떤 모양으로라도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또 교회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보았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들이 200명이 있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현 시세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갈 길에 대하여 예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우리의 갈 길, 이러한 시세, 이러한 세상의 형편 속에서 재림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번의 말씀이 갈 길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할 일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성경의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갖춰야 할 것들이 신앙인으로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잘 가르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해도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법 따라 살지 않고 습 따라 산다. 원칙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동안 길들여진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조금 일찍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5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오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항상 그때 옵니다. 좀 일찍 와서 찬양도 같이 하고 또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도 좀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습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법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습관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통 사람은 대체로 올바른 원칙보다는 타고난 죄된 본성과 삶을 통해서 길들여진 습관을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의 저녁 습관 중에 텔레비전 뉴스하고 드라마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습관 때문에 텔레비전 앞에서 한두 시간을 보내고 기도는 5분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영생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의로운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칙대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종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쯤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제자들은 자기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소한도 제자들 시대에 안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언제 내가 오더라도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 종말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순교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갈 때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찾는다. 이런 순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 신앙은 고사하고 생활 속에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은 이 종말 신앙과 순교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신앙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면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늘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채워줄 테니까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증언 5권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졌다. 이 말씀은 제가 한두 번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거기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의,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의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세 동사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단어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전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가르치시며, 이것은 영어 단어로 teaching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teaching이라는 것, 가르쳤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사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치시니, 이것은 영어 단어로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이 가르치신 목적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도덕성의 회복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셨다는 것은 신앙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치셨다는 것은 각자 자기 개인의 육체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관리하라는 메시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잘 살펴보시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 이것이 나의 존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해도 두 개고 이렇게 해도 두 개고 여러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기대게 해놓은 것은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그 단어도 그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어야 함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웃과의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과제들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사느냐, 매일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 것이냐, 이 나의 정신과 영성과 나의 이 육체적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성전된 하나님의 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게 부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부종이라는 말은 달라붙다, 아주 굳게 결합해서 밀착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이 결합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된, 결합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품고 해결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죄와 분리되시는 분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그대로 파멸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 열렬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 기도가 더욱 효력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씻음 받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한 죄가 있으면 즉시로 그 죄를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된 관계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연락을 해서 화목한 관계로 되돌려 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씻고 용서받는 경험이 없으면, 죄를 잘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돼서 나중에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가지고 웬만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적해줘도 도무지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둔해진 거예요, 양심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항상 깨끗하고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가 걸리면 불편하고 힘들어서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늘 양복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양복을 안 입으면 이상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매일 와이셔츠를 내놓으려니까 미안해가지고 제가 며칠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거리를 덜어주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와이셔츠를 매일 벗어내지 그렇게 며칠씩 입냐? 그래서 난 당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일거리 좀 덜어주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와이셔츠에 때가 며칠이 끼면 빨래할 때 지워지질 않으니까 매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매일 씻어야 됩니다. 죄가 쌓이면요 나중에 그 죄가 겹쳐지고 그게 무뎌지면요 나중에 죄책감이 아주 희미해져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죄를 씻고 고백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에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금요일 해 넘어가기 전에는 모든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깨끗함을 받고 모든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한 다음에 안식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와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하라는 말 없어요. 안식일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들어와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개인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경험하고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올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피조물 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천사를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꼭 재수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까? 뭐 다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이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도 목사님이 집사님 방문 좀 나오세요 하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생명보다는 조금 덜 소중하지만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런 물건은 만들어도 물질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단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산에서 나왔어요. 그 산의 나무는 사람이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돈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 인정한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11조예요. 11조 드릴 때 여러분 절대로 손 떨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시고 10분의 1만 요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을 구별하는 사람을 10분의 1이 부족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10분의 10을 가지고 쓰는 사람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10분의 9를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다 내 것이야. 인정하니? 그럼 11조 드려. 11조 드렸어요. 그러면 그 10분의 9에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것으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깨달은 교훈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증거예요. 사람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람 사랑,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죄 때문에 불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늘 불화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있으면 사람과도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평화로운 것 같아도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면 금방 불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화목한 관계로 되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가 무엇이냐? 자기와 화목된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신자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혹시라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속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 비신자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자기 빼놓고는 다 그래요. 자기는 다 정상이에요, 누구나. 근데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 보면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오늘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이 본인만 용서받기를 원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한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에게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할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실수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본인은 일단 용서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과 안 해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당사자가 용서를 구하면 혹시 진정성에 상관하지 말고 당연히 용서합니다.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 누구 마음대로 그런 판단을 합니까?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두 사람의 상당히 심각한 대립이 있었어요. 서로가 잘했다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좀 더 많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둘 다 미워하는데 더 많이 미워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더 많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사과하라고. 그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악수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는데 그 사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얼마 후에 하는 말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여러분, 예언의 신의 말씀은요, 온갖 문제가 다 나와요.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사람과도 불화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마시고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죽을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하라는 말과 같이 함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게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구약의 전체 말씀을 하나로 간추려서 요약하면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개념이에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라 혹은 대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몇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대접의 원칙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제 개인의 경험과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인사 잘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공손하게 해도 속이 이상하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항상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 한 해 동안에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의 원칙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그 죄된 속성 때문에요, 둘러앉으면 남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안 좋은 얘기 아니면 자기 자랑, 이것이 대화의 주제예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식 자랑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좋지 않은 대화가 나오면 화제를 바꿔서 다른 대화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아이고 내가 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자리를 뜨든지, 거기에 같이 동석하지 말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함께 앉으면 다른 사람 안 좋게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 되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고. 정 좋은 말 할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노력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접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해봐야 손해보는 것은 자기입니다. 제가 요양원에 종종 강의하러 이제 갈 때가 있어요.
환자들이 많아요, 요양원에. 암 말기 환자들. 근데 그 암 말기 환자들 중에 여자분들이 또 더 많아요. 남자들은 뭐 암 걸려도 그저 돈벌이해서 못 오는지 요양원 가면 여자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여자 환자들 중에 원인이 뭔가를 하나씩 물어보면 남편이 바람난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혼도 못하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미운 마음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미워하면요, 빠르면 1년 정도 암 걸려요. 미움을 받는 남편은 멀쩡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암 걸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원수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남을 대접하는 생활이 습성이 되면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품성의 변화는 중심의 이동이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에 이동하는 것이 품성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끝으로 자기 사랑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좀 길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빨리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길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길게 해도 이해해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기 사랑의 개념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그런 기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몸, 성전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할 분야가 무엇입니까? 신체 관리, 마음 관리, 영성 관리, 이 세 가지예요. 신체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식생활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식품은, 먹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이 원래 인간이 받은 바 식물이에요. 회복한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좀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각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식욕의 부절제로 타락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가장 심한 시험을 견뎌내셨으며 또한 인간을 위하여 식욕을 정복하셨다. 그리하여 인간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아담은 비록 식욕 때문에 타락하고 행복한 에덴을 상실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식욕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생활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식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식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식욕을 정복함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 관리.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불편하지 않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것은 그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기도하라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이것을 잘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나요. 마음 관리.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평안하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첫 마디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국 사람들 인사말 제가 오래전에지만 들어보면은 이걸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인사말이 뭔가 하면은 만나면은 핑안 그래요.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핑안 그래요. 그거 아주 좋은 인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성관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은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좀 바빠서 다른 기도 드릴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나님 오늘 온종일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저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렇게 살 때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설명 제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소멸하는 자동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저희 어머니는 1929년에 출생하셨고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2012년 그날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한 인간이 종말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잠자고 계시지만 시간은 지나갑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도무지 돌아가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분과 함께 여수 요양원에 휴양하러 가셨어요. 건강은 아직 괜찮으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미국에 전도회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서 이렇게 침대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몇 사람 둘러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은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 순간에 개인의 종말이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실 때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어느 시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은 아무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당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늘 유념하셔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성전으로서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 한 해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